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찬양한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은 여러분에게 요나서 1장 11절 15절까지를 봉독해 드렸고, 말씀의 제목을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 전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요나에 관한 말씀을 잘 알아요. 요나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인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나야, 너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는 명령이 요나에게 하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니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함이 마땅한 일이로되, 그런데 요나는 거기를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항구로 돌아가서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야 할 텐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지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갑작스럽게 폭풍이 일어납니다. 폭풍이 일어나면서 배가 깨어지기 직전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난리가 났잖아요. 이 바다의 폭풍이라고 하는 것은 배에게는 가장 취약점이고 위험한 대상이 아닐 수가 없지. 그 폭풍의 앞에는 어떤 배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해서 결국은 그 배가 흉용한지라 요나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은 이 폭풍이 나 때문인 줄 아노라. 바다가 잔잔할 것이다. 해서 그냥 요나를 바다에다 확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거짓말처럼 바다가 잔잔하여지더라 라고 한 말씀의 내용이지요. 그래서 요나가 이제는 결국은 어디로 안 가니 큰 고기배 속에 들어갑니다. 고기배 던져져 버리니까 어디서 기다렸던지 큰 고기 한 마리가 요나를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요나를 통째로 삼켜버리니 요나가 3일 동안 고기배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요나가 이제 고기배 속에 있으면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쉬운 말 표현하면 하나님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습니다. 잘못 생겼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옵소서. 깨닫고 이제 니느웨에 가서 이제 요나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말씀을 전했더니 세상에 그럴 수가 있냐고요. 요나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 40일 후면은 완전히 절단나야 할 니느웨 성이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았더라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의 요지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말씀을 전하라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거절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무서운 폭풍으로 징계를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나서 1장 4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패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바로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니 우리 하나님이 공의를 실천하는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로되 죄를 범할 때, 불순종을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를 실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보자고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면도 있고 공의로운 면도 있습니다. 자, 봐요. 예수님이 붙잡혀서 빌라도 법정에 서게 됩니다.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사형틀을 메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쇠못이 박힙니다. 십자가를 세우고 쇠못이 박혔던 우리 주님은 너무나 크나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어요.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니 하나님이 공의를 실현하는 모습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일 없는 하나님, 굳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십자가에 너무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야만 했던가? 하나님이라면은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을 터인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 혹시 들었나요? 어떤 임금이 나라에다가 왕명을 내렸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하니 간음죄를 범한 사람은 두 눈을 뺀다. 그런데 왕명이 떨어진과 동시에 바로 첫 번째 케이스로 누가 걸렸는가요? 왕자가 걸렸습니다. 불러오너라. 불러왔습니다.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왕자가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법을 집행하라. 그 신하들이 왕을 만류합니다. 왕이시여,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왕자이지 않습니까? 왕자의 눈을 어떻게 뺄 수가 있어요? 아니다. 내가 법을 만들었는데 내가 법을 실천하지 아니하면 그 법이 의미가 뭐가 있겠느냐? 안 된다.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야 한다. 그래서 왕명대로 법을 집행합니다. 그래서 왕의 눈을 하나 뺐습니다. 왕자의 눈을 하나 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쪽을 또 빼야 합니다. 왕이 잠깐 법을 집행하던 사람들이 손이 멈추었습니다. 내가 왕이기 전에 그 아들의 아버지다. 아버지인 내가 왕자의 두 눈을 잃어버리고 맹인으로 살아간 모습을 어떻게 볼 수가 있겠느냐. 그러나 법은 집행해야겠고 왕자의 눈을 하나 뺐으니 그러나 그 대신 내 눈을 하나 빼라. 그러면 법도 살고 그리고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도 살고, 그래서 왕의 눈을 하나 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본다면 왕명을 어긴 것은 법을 어기는 거예요. 법을 어겼으니 당연히 두 눈을 빼야지요. 그런데 두 눈을 빼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일이고 법 앞에는 공평한 일이고, 그런데 아버지로서 두 눈을 뺀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로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용납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법도 살리고
내 아들이 두 눈을 잃고 맹인으로 사랑한 것보다 내 눈 하나 빼고, 그래서 나도 한 눈 가지고 살고 아들도 한 눈 가지고 살고, 이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면을 보여준 말이라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가 뭐냐? 죄값은 사망이요, 형벌이요, 저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시고는 그냥 무작위로 다 용서하고 다 천국 보내냐? 그럴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서 법대로 죄값 치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실현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요나가 둘로 하나님의 종은 주인의 명령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이 종의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명령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납니다. 다시스로 향해서 가는 배를 타야 할 텐데, 느니네에 가서 가는 배를 타야 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요나를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폭풍을 일으킵니다. 폭풍을 만난 배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배에 실었던 모든 물건을 던져버리고 노를 져서, 그래서 다시 부둣가로 가려고 하는데 그게 되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장이 배 제일 밑창에 가보니까 세상에 이런 난리통인데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그를 깨웁니다. 그를 깨우면서 1장 6절 말씀을까,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어쩐 일이냐, 이 난리통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단 말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그때서야 요나가 부시 일어났습니다. 또 선장 안에 방책을 세웁니다. 도대체 이 풍랑이, 폭풍은 누구 때문이냐? 우리 심지를 뽑자. 심지를 뽑았어요. 누가 걸렸을까요? 요나가 걸렸잖아요. 그리고 요나가 고백을 합니다. 나를 털어서 바다에 던져버려라. 이 폭풍을 만난 것은 내 연곤이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아직까지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해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내 속에, 내 기질 속에 불순종의 심리, 너무너무 고집스러워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한, 순종하지 못한 고집스럽고 불순종의 심리를 바다에 던져버리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가 있다니까요. 욥기서 22장의 말씀 보면은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던져버리라. 그리하면 따라합시다. 다시 흥하리라. 더 크게요. 다시 흥하리라. 내 생활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내 신앙 속에서 옳지 못한 심리, 불순종의 심리, 너무나 자아가 강해서 너무 고집스럽게 고집을 피우는 이 심리를 바다에 던져버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던졌더니 거짓말처럼 바다가 잔잔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뭐라고요? 풍랑을 만났다 이 말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어디냐?
요나를 집어 던졌더니 어디서 큰 고기가 나타나서 이게 웬 떡이냐 생각했는지 통째로 삼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욥기서 1장 17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고기를 예비하사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생각해 보세요. 요나 입장을 생각해 보자고요. 풍랑을 만나니 자기 때문임을 알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어떤 면에서는 자기는 이제 생을 포기했을 일 몰라요. 그게 던졌습니다. 던졌더니 큰 고기가 준비하고 있다가 요나를 통째로 삼켰습니다. 며칠 동안이라고요? 3일 동안. 이 3일 동안 요나가 고기 뱃속에 있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었고, 성경은 말합니다. 수월이라는 말은 고통받은 장소, 수월이라는 말은 음부, 수월이라는 말은 지옥으로도 수월로 표현하지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겪는 그런 고통을 요나가 3일 동안 고기 뱃속에서 고통을 당했다는 소리죠.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무슨 죄 때문에? 너무나 고집스럽고 자중심으로 불순종의 결과로 인해서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시로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뜻을 거스린 사람은 용납하지를 않아. 반드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했느냐? 우리 성경을 읽습니다. 요나서 2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면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때서야 기도하는 겁니다. 2절에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려 아뢰쌌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스올이란 말은 음부, 하데스, 지옥을 의미한다니까요. 스올의 뱃속에서, 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나는 우리 신자들에게 그런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은 요즘이야 그렇게 애들이 부모에게 매맞고 자라는 아이들이 별로 없지요. 옛날에는 7남매, 8남매 아이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참 말 잘 듣는 아이들이 있지만은 지독스리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들으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매를 맞아야 돼. 그래서 어떤 자식은 맨날 매를 맞고 질질 싸고 짜고 울고 그런 아이들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 맞지 않고 자라면 그 지혜로운 자식이잖아요. 꼭 매를 맞아야 돼. 그래서 어떤 집은 아예 매가 하나 딱 준비되어 있어. 그건 잘못했으면 불러 뭐로 끌어, 그리고 준비됐던 매를 들어다가 종아리를 때리든지 아니면 손바닥을 때리든지, 이게 공의입니다. 공의. 우리 하나님께서도 요나에게 공의를 베푸시니 요나가 고기 뱃속에 그때서야 고통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는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이제라도 내가 느느웨에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요나를 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담아두셨다가 3일 후에 요나가 깨닫고 회개하니 고객이 명령합니다. 네 종 요나가 깨달았다. 토해내라. 그러니까 고기가 왁 하고 토해내서 요나가 나왔는데 3일 만에 다시 나왔는데 어디에 나왔느냐? 느니웨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애당초 말을 잘 들었더라면 풍랑도 안 만났고 고기배 속에 들어가지 않았을 터인데 이제야 깨닫고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고기가 토에 내놓으니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그때 가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할 때는 무시무시한 고난이 그에게 왔지만은 깨닫고 회개하니 우리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려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살려주심이 아니라 요나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 요나가 살고 느니베 백성들이 살고 이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면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요나서 3장 4절을 한번 읽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느니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5절 말씀 있습니다. 5절 느니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했어요. 요나가 느니웨에 가서 복음을 외치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외치고 외쳤더니 5절에 다시 한번 말씀을 봅니다. 느니웨 사람들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고 다시 하나님 믿고 복음을 전했더니 전도했더니 하나님을 믿고 자기들이 얼마나 잘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금식을 선포하고 왕이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회개했더라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되 회개만 하면은 어떤 죄를 범하든지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목사님, 저는요 회개할 죄가 전혀 없습니다. 생각되신 분 아멘 하실까요? 있을 수가 없지요. 여기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죄인이 이미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많이 범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회개, 통회, 자복하면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임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니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니 10절 말씀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따라합시다.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지라. 재앙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로되 죄, 불의한 것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 살았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 통회,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서면은 이미 40일 후면은 심판받을 느니웨의 성이 다시 살아났는데,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재앙이 내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요나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원수의 나라예요. 원수의 나라가 아주 절단나고 망했으면 통쾌하고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요나 입장에서 볼 때 원수의 나라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으실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하나님의 뜻은 시작 내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살리는 사랑. 어떤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돌아와서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회개 통해 잡아가고 용서받고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소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또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왜 그러냐?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복음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일이고, 그런데 요나가 얄팍한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를 했으니 하나님이 가만두실 리가 없잖아요. 우리 입장에 생각해 볼까요? 요나를 통해서 느니웨 성을 살리기를 원하셨다면 오늘날 우리들을 통해서 저 북녘 땅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 동족들 살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때 생각하면 너무 미워요. 어쩌자고 계속 전쟁 준비에 혈안이 되어 있고 핵무기 준비에 혈안이 되어 있고 백성들은 굶어서 아우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준비 혈안되어 있으니 하나님, 저 김정은이 박살나게 하옵소서. 저 김정은이 누구를 통해서라도 사라지게 하옵소서. 북녘 땅이 완전히 망하게 하옵소서. 그건 사람의 생각이라니까요. 그래도 김정은이, 김정일이, 김일성이 신앙의 후손들입니다. 김일성이 어머니 김반석 권사님이십니다. 세상의 기독교 집안에서 사단의 우두머리가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는 하나님 북녘 땅 망하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저 북녘 땅 어서 복음화 되어져서 김정은이가 회개하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저 북녘 땅에 무너졌던 재단이 다시 수축되어지고 남북이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북녘 땅뿐만 아니라 36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냐고요. 그래, 여러분 어떤지는 모르겠으면 나는 지금 마음이 뚝딱이 잘 못돼서 그런 건지 일본 선수하고 우리 선수하고 권투를 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응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이 너무 너그러워서 아이고 우리나라가 저 줘야지. 그럴 사람 없을 거예요. 내 속에서요, 미안합니다. 내 속에서 다른 나라와 나는 별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데 일본하고 할 때는 속으로 박살내라 죽여라.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런 원수의 나라라고 할지라도 저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일본 나라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그게 하나님 아버지 뜻이라니까요. 그러면 중국 땅, 와, 상종 못할 저 민족입니다.
지금도 우리 선교사들이 중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잡혀가서 사라진대요. 죽는대요. 중국의 시진핑이 중국에 있는 십자가들을 포크레인으로, 크레인으로 다 십자가를 절단내는 무지무시한 일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는 주여, 중국이 망하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중국에서 그 많은 인구는 10억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래서 이 땅에 참 평화,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지구촌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복음도 전해야 하고 위에서 기도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과 섭리와 경륜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귀하고 하나님의 공의도 귀하고, 공의를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니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그 역사가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요나에게 되어진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는데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고집스러워서 하나님의 뜻을 과감하게 거절을 해버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더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풍랑을 통해서 요나가 깨닫게 해주시고, 고기를 준비해서 고기가 삼켜버리니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깨닫게 해주시고,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리고 요나를 통해서 느니웨 성을 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우리 평택평안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곳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식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시니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하고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은혜로운 신앙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